그때의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의 이 일 직전에 빵을 먹여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에도 똑같은 일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에게 이 성주 군수하고 아주 잘 아는 개인적인 루트가 있고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을 엄청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권력적 배경이 있다면 아마 동네 사람들 저와 어떻게든 인연을 맺어보려고 애써 찾아올 겁니다. 자기가 무슨 땅을 이 불법적인 걸 합법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왜 아마 이걸 쉽고 빠르게 하겠노 싶으면 그 대상을 찾고 그 대상 밑에서 슬슬 기겠죠.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는 볼품없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너무나 쉽게 무시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욕구하는 것이 저에게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그들이 욕구하는 것이 없는 사제이기에 다른 것이 더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이 독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서 헛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하자면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유원지나 이런 데 가면 이제 풍선을 파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중에 둥둥 떠 있는 풍선이 얼마나 신기하고 갖고 싶은지 애를 써가지고 부모님한테 하나 사달라 해서 그거 하나를 얻고 나면 보물인 것처럼 하루 종일 들고 다니고 집에 와서도 천장에 띄워놓고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다음날 쪼글쪼글하게 바람이 다 빠져 있습니다. 하루짜리 풍선이었던 거죠. 고무라는 조직은 그리 완전한 조직이 아니라서 그 사이사이마다 구멍이 다 있고 그걸 아무리 가스를 넣어서 채워 놓아 봐야 그 사이사이로 다시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게감을 상실을 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헛됨이라는 것의 비유적 설명입니다. 헛됨은 그 가치가 꾸준하고 성실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나면 볼품 없어지는 어떤 것을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헛됨과 참됨의 가치를 올곧게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됨에 거의 전 생애를 쏟아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 주겠지.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권력을 잔뜩 쥐면 사람들이 내 밑에 설설 기겠지. 하지만 헛된 마음들이죠. 이 민족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아무도 뒤돌아봐 주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미 우리 앞에 수많은 이들이 건너갔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 뒤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다른 민족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성당에 주일 미사 때 와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헛된 마음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헛됨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고 어디에나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배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떠들 겁니다. 제가요, 참외밭에, 지금 모종을 해놨는데, 요거 내년에 얼마 되면 할기고, 그때부터는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불을 덮었다, 벗었다, 또 여름 되면 이게, 떠 죽을까 싶어갖고, 막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그것도 그뿐만 이제 아십니까? 온실가루 병이며, 뭐는 병이며, 그거, 진짜 처리한다고, 길을 써갖고 놀봅니다. 근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줄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동량으로만 들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렇게 잘 아는 우리의 직업과 내가 하는 일상의 생활의 영역. 근데 당신이 믿고 있는 바를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시부님 저 그럼 뭐합니다. 이번에 예비자가 있는데 이 공소를 위해서 당신이 교리교사로 나서서 그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준비가 안 되십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데요? 지금 30년째 하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30년을 무언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니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고 아무것도 전할 수 없다니요. 그러면 우린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 각자 하나 한 분 한 분이 다른 이에 대한 영혼의 돌봄을 충분히 해내야 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중하게 배워본 적이 없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야야야 미사 일씩 나가면 된다. 야야야 예비자가 처음부터 그 세례 받자마자 교무금 그래 마야 내면 안 된다. 좀씩만 내라. 그렇게 하다가 좀씩 올리는 신용을 하는 기지. 니 지금 돈 많이 번다고 그래 많이 내면 되나? 안 된다. 막 이런 거 쓸데없는 거나 가르칩니다. 그죠? 신앙의 민간요법. 아픔 누굴 찾아가야 되죠?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픈데 내 병 내가 잘한다. 이거는 술 한 잔 먹으면 낫는 기다 하면서 술에 고춧가루 타고 떡 먹고는 다음날 뻗어봅니다. 그죠?
신앙 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니 신앙 안에서 저마다의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모르면 그걸 아는 이에게 물어봐서 방향을 정하고 어떤 면에 오류가 있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얼마 전에 철산공소에 파이프가 고장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마음 좋은 신자분들이 몇몇이 의기투합해서 고쳐보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도를 깨부수고 그 안을 파고 들어갔죠. 뭘로? 삽으로. 아마 한 일주일이 걸려도 처리 못했을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는 동네 이장님이 기계를 빌려줘서 순식간에 파내고 순식간에 찾아내고 순식간에 고쳐버렸습니다. 신앙의 영적 여정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어떨 때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거룩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 거룩함의 착각을 일으키는 배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 신앙 배경에서 기인합니다. 어디 신부 수도자 부모님이니,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꾸르실료 같은 데 갔다 왔느니, 레지오를 천차를 했다느니, 이런 신앙적 스펙과 배경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막연히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다른 일을 영적 여정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나마 있던 신앙도 파괴해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레지오에 신입단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기도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기도만 바쳐도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연륜이 굵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헤, 레지오 하면서 묵주기도 5단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지 하면서 막 닥달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레지오는 2차 조회가 중요한 기라 하면서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술자리에 앉아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들아, 술이 떨어졌다. 이거 성경이 나오는 말씀이다. 자, 내 잔에 술 채워봐라. 이딴 식으로 거룩한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고귀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모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타락시켜버립니다. 이게 신앙의 민간요법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신앙을 형성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가톨릭 교회는 술 먹는 데 아닙니까? 개신교는 술 못 먹는 데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내비쳐 준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를 드러내시면서 나하고 같이 이거 지고 가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는 좀 더 쉽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안락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헛된 그리스도를 자꾸만 배워갑니다. 나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리스도, 내가 아플 때 몸이나 고쳐주는 그리스도,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나 자신이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깨부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기적처럼 사건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무마되어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교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인들에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일단 넘어갑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마음의 가장 근간에 불안이 없습니다.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그 마음 안에 새 인간을 입은 사람은 제가 이 공소 들어오는 입구에 붙여놓은 것처럼 가장 근간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슬슬 또 이제 어르신들 이제 주무실라 한다. 그래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어디든 그죠? 도전거리가 있겠죠. 저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게 도전거리입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예. 오늘도 들어오면서 공소회장님이 야 덥습니다 합니다. 이 안에 덥습니까? 안 덥죠. 예. 너무 시원하고 좋죠. 예. 예전에 제가 외관성당 다닐 때 거기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한겨울에 거기를 들어가면 초등학생 애가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들어가면 발이 시려가지고 종종종종거리고 지냅니다. 근데도 주변 어르신들의 그 진중한 모습,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별말 못하고 견딥니다. 그런데 현대 신앙이 그럴까요? 이렇게 시원해도 성당 안 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도 나에게 있는 가장 작은 성가심도 못 견뎌해서 성당을 안 와버립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 그딴 거 필요 없어. 나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성당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때로 사람들이 저에게 예전에 이 초전성당 그리고 벽진공소와 이 일대에 계셨던 몇몇 어르신들의 모습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모습은 정말 신앙적 열정에 사로잡혀 심지어 자기의 삶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의 삶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가슴 속에 아로새겨져서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남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난다 긴다 하는 요소들이 남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거룩한 내면을 갖춘 이가 영원 안에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진리를 갖추고 거룩함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의 일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니 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금요일날 복음에 나왔던 예언자는 원래 고향에서 환영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본당 출신의 사제가 여기 와서 사목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그 사제가 올바른 사제의 직무를 인정받을까요? 아닙니다. 뭐 신부? 야, 니 콜리기 때부터 니 봤다. 니 옛날에 니 순자 좋아한다 하고 않겠나? 그런데 여와가지고 뭐 한다고 신부질 한다고? 됐다. 네, 이거 하는 거나 들어도 이라고 말 겁니다. 다행인 게 저는 여기에 연이 하나도 없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이는 항상 고통이라는 것을 자신의 징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